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처서가 이번 주 지났나요? 아직 안 지났나요? 아, 지났나요? 어제였나요? 아, 그네. 어제 엄청 덥던데. 네, 그래서 우리 인터넷에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조3대 지혜는 어디 갔을까요? 네, 그쵸. 요즘 시대가 참 많이 너무 바뀌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참 많이 어려워하고 우리가 과거 알고 있던 수많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들이 참 오늘날에서는 참 별 볼 일 없어진다라는 시대가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또한 삶들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아, 네, 아무도 자기가 누구이신지 모르시는가 보군요. 네, 우리 보통은 자기가 누구냐고 이야기할 때 이름부터 얘기하고 뭐 이제 우리 자기소개서를 적으면은 과거에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부터 이렇게 쭉쭉쭉 적죠. 이거를 우리가 조금은 간편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체성이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정체를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금 보여주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성경에서 가장 핵심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흔히 표현하여 주시는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어렵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와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혀 보여주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귀한 말씀, 다 줄여도 가장 귀한 말씀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바로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기가 많이 힘드시잖아요, 가끔씩. 그럼 이 로마서 8장만 열심히 또 묵상하여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좀 볼 텐데요. 오늘의 말씀이 시작하기 전에 이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분이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셨는지 아십니까? 물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그분이 죽으실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보통은 호흡이 있고 없고가 살고 죽는 것에 보통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는 것을 보통 무엇이라 표현하죠? 숨이 끊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진짜 삶과 죽음의 갈림길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즉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삶에는, 그분의 생애에는 죽음이란 것이 원래는 관계가 없었어야 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 주셨습니다. 그 죽으신 분이 죽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우리 예수님을 다시금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11절 초반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별로 아멘이 없으시네요. 별로 살고 싶으신 마음들이 없으신가 봐요. 저는 지금 엄청 간절한데, 네, 우리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지 아시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바탕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죽음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생명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귀하디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정체가 진짜가 무엇인지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양자의 영을 받은 상속자. 네, 양자의 영을 받은 상속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양자는 아니시죠? 네, 저도 어렸을 때, 저도 정확히 기억은 없지만 저도 이제 큰 댁의 양자로 갈 뻔했다라는, 네, 사실 약간 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 간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네, 다행히 제 사촌 동생이 다음에 태어나는 바람에 안 갔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이 양자라는 것은 보통 누군가의 아들을 받는 것이잖아요. 이 문화는 당시 로마 시대 문화에서 조금은 비롯됩니다. 로마 시대에는 어쨌든 가업을 이어야 되는 아들들이 필요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가업을 이을 수 없는 아들들이 있곤 하였죠. 아니면 때로는 집안에 이 아들이 없거나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없는 아들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것을 흔히 양자라고 이야기하죠. 양자의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냥 아들인 것이 아니고 이 집안에 가업을 잇는 것을 위에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그 아들답게 되어지는 것이 참 중요하였습니다. 오늘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무슨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빚진 자이십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모두 다 자신의 주택은 은행에 맡겨놓고 살기 때문입니까? 아니신 분들도 많으시군요. 우리 교회는 부자인가 보십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빚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우리가 왜 죽을 몸도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값을 혹시 돈을 내고 치르신 분이 계십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자신의 무슨 생명값으로 치르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그 값을 아무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은 그 놀라운 은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원래 본질은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예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께 빚진 마음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 더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 동안 잘못한 것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삶들을 주셨구나. 이렇게 전에는 하지 못하던 것들을 조금 더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본질은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육신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은, 우리의 마음대로 살면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 삶들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우리는 죽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분이 나를 무엇이라 부르신다고요? 아들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오늘 이 아들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곧 상속자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빠, 아버지, 이 당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던 아람어로서는 가장 아빠를 친근하게 부르는 단어입니다. 우리 아시죠? 제 아들도 이제 초등학생인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왠지 아빠의 마음들이 야, 얘가 무슨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려고 그러지? 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보통은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친근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아버지와 관계가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친근한지를 이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로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우신 분이 저 멀리 있는 나와 관계가 너무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고 가장 옆에서 붙어있고 항상 같이 무언가 해줄 수 있는 아빠가 되어주셨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된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녀라면은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은 이미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그 생명 가운데 삶들이 살아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무엇을 이겨야 한다고 하였죠? 육체의 정욕들을 이겨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하면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조금은 마음이 어렵죠? 근데 이 고난이 무엇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까? 영광입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 가운데 고등학생 3학년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태환인데 아까 이제 아침에 올라오기 전에 잠깐 물어보니까 수능이 이제 80 며칠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태환이 보시면은 격려해 주시고 저처럼 묻지 마세요. 네, 묻는 것 자체만으로 스트레스 받을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알지 않습니까? 수능 때까지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친구들은 12년, 요즘에는 더 어렸을 때부터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수능이 끝나고 나서는 어떤 시간들입니까? 네, 영광의 시간입니다. 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수능 끝나는 그날 저녁에 정말 엄청난 파티와 난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물론 옛날만큼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이후에 좋은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 수많은 세월들을 견뎌나가는 것이죠. 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둘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성령의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다음과 같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 어떤 커다란 삶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삶들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보험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내랑 얘기하면서도 사실 제가 병 걸린 걸 몰랐잖아요. 보름 전만 해도 야, 이 보험료 너무 비싼 것 같아.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한 번 놓치긴 했지만 3, 4년 전에 받았을 때 아무 병이 없었습니다. 제 몸에 뭐 건강 이상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보험은 쓸데없는 것 같아. 해지하자. 네, 건강검진 받기 딱 보름 전에 이야기입니다. 만약 해지했으면은 정말 난리가 났겠죠. 감사하게도 해지를 안 해서 지금 그 돈을 잘 또 받고 있습니다. 보험이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지금에 나가는 돈이 아까워요. 그래서 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미래에 혹시 있을지 모를 그 일을 대비하지 않고 지금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은 보험의 이제 또 다른 면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왜 견딥니까? 그 미래에 있을 그날에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을 알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믿기 때문입니다. 한번 누가 저한테 먼 미래에서 와가지고 야, 너 이날 이때부터 건강검진 받으면은 너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해줬다면 제가 보험을 해지할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절대 없었겠죠. 아니, 오히려 보험을 더 많이 들었겠죠. 우리가 하나님 함께 살아간다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일들이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내용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그 생명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2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될 것을 우리가 기다리며 몸의 속량, 몸의 그 나쁜 것들, 죄악들이 다 없어질 것을 무엇한다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이 있으시잖아요. 나 분명히 예수님을 알아요. 주님을 믿어요. 근데 내 삶은 왜 이러죠? 혹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를 보고서 아니, 저 목사님은 믿음이 없나 봐.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병을 걸리셨대? 보통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병이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을 통해서 더 기쁘고 더 좋은 것들을 마음껏 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괴로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힘들어요.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아픔과 괴로움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래의 일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눈으로 보아 알고 있습니까? 알지 못하죠. 근데 그 일이 그렇다고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분명히 저에게 주어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그냥 본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그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꿈과 소망, 희망들 많이 있죠. 그 꿈과 소망, 희망들 우리 흔히 한국인이 좋아하는 물질로 가지고 해봅시다. 그 물질 죽어서 여러분 손에 가지고 가실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건강, 그 건강이 내 삶을 영원히 보장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가까운 가족들과 친척도 그 무엇도 나의 삶을 어떤 것 하나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나의 무엇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함으로써 나의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도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무엇을 도우신다고요?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보시면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저때는 저런 거를 해야 되는데. 저도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저의 꿈은 어렸을 때 하나가 있었습니다. 절대 아버지를 닮지 말자.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버지의 삶이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삶인 걸 알고 본받을 만한 삶인 걸 알아서 어느 시간부터는 꿈이 바뀌더라고요. 아버지의 발끝만 쫓아가도 감사하겠다. 어릴 때는 모릅니다. 어릴 때는 모르죠. 근데 부모는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고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그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도우시면서 무엇 하시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무엇이냐면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 그런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자녀들이 이때 이런 걸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부모가 간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아이는, 그 자녀는 다음부터는 그것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옆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안타까워하며 발을 동동 구르며. 대표적인 것이 그런 거죠. 우리 아이들 걸음마할 때 아십니까? 그 걸음마를 뛰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옆에서 가만히 넘어지더라도 지켜봐야 됩니다. 그때 그 아이들을 번쩍 들어서 일으켜 세워주고 그 아이들 들고 옮기면 어떻게 되죠? 때로는 그 아이들이 두도 새돌이도 걷지 못한 아이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은 그런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시기를 지날 때까지 정말 옆에서 그 마음을 끙끙 앓아가면서 쳐다보고 있는 마음, 그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옆에서 함께 보시며 함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 주십니다.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느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른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은 무슨 선입니까? 내 보기에 내 마음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저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정말 괴롭겠다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씩 맞춰져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보고 믿고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지금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히 담겨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그 사랑이 영원하십니까? 옛날 유명한 대사가 있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는 대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31절부터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31절, 32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부모님들 경험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 내 자녀를 희생시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심지어 더한 것도 있죠. 옆에 있는 사람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강아지나 개나 벌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벌레를 대신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희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실 사람과 벌레만도 못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잖아요. 근데 그 피조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조금은 기억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이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할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이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이라고 얘기 안 해주셔서. 네, 그렇죠. 우리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이 마귀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발하고 참소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죄를 계속 끊임없이 밝혀내는 존재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저 목사이지만 저도 목회자가 되기 전에 살았던 삶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한테 과거에 자다 보면은 과거를 떠올리면은 요즘 아이들 말로 이브킥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도대체 왜 그랬지? 그럼 이제 그런 마음이 들죠. 야, 너가 무슨 목사야? 목사가 옛날에 이렇게 살아도 됐는 거야? 네가 지금 그런 존재가 무슨 말씀을 전한다고 그래? 라고 계속 참수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 흔히 드라마나 아니면 수많은 역할극에서 착한 편, 나쁜 편 했을 때 그 나쁜 편이 있는 것이 이 사탄 마귀입니다. 근데 오늘 그가 고발하는데 이 고발한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영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의로운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의 정죄도 그 누구의 고발도 그 누구의 고소도 받을 수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런 존재입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원래 우리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해도 부족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죽는 존재가 아니고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를 그 곁에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습니까? 세상은 이야기하죠. 야, 너가 이게 부족해서 안 될 것 같아. 넌 이것을 할 줄 알아야지. 너는 그래서 안 돼.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해서 하잖아. 괜찮아. 내가 다 하고 있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귀한 아들,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은 왜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고백하면서 무엇에 흔들리며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들을 지금도 함께 붙들고 이끌고 나아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래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몰라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할 수 없음을, 부족함을,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채우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세상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이야기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무엇보다 가장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이야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닌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아, 그래, 실패했지만 괜찮아. 오늘 또 이것을 딛고 주님께서 내게 더 놀라운 것을 이루어 주실 거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가 되어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이 한 주를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